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플렉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 플렉스인데요, 요즘에 플렉스란 정당하게 이룬 성공과 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을 플렉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플렉스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하여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었던 그런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플렉스를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그 플렉스처럼 삶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라의 죽음과 매장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프게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매장할 무덤을 마련하기 위해 헷족 속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속한 땅이 한 평도 없었던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헷족 속 사람들도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의 뜻이 뭐냐면 땅이 없거나 거주할 자기의 그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거류하다는 얘기는 정말 지나가는, 여기 살지 못하고 그냥 정식 마을 주민처럼 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덤을 같이 사용하자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장사할 무덤을 나에게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들 쓰는 그 동굴 그냥 쓰세요. 여러분, 친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우리 거 같이 써.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거 있는데 그냥 그거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이 쓰기는 쓰는데 당신 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 당신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귀퉁이에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 귀퉁이에 당신의 아내를 그냥 묻어두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해족속이 자신들의 무덤을 사용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무덤에 한 귀퉁이를 쓰라고 하는 것,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쓰는 창고에 한 부분을 쓰라고 하는 건 사이가 좋은 거예요? 사이가 나쁜 거예요? 네, 사이가 좋은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해족 속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창고나 무덤이나 한 귀퉁이를 쓰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평생 남의 땅에서 더부살이 시켰던 아내였어요. 그죠? 자기를 믿고 시집을 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늘 평생을 떠돌아다녀서 늘 더부살이를 시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내 사라를 더부살이 시켰는데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서까지 더부살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속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미안하죠, 그죠? 자기 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는데 죽어서까지 누울 그 자리 하나까지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니, 몸을 굽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정을 했다는 거죠. 사정에서 몸을 굽히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메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어요. 그 자기 아내를 매장하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장할 장소의 주인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브론에 그 밭이 있었고 밭 옆에 동굴이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동굴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굴만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가 내 아내를 묻을 때가 가장 좋은 것인가, 가장 좋은 땅을 내가 눈여겨봤다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그게 바로 에브론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론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해쪽 속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자, 우리 에브론에게 설득을 좀 해줘서 그 굴을 내가 내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나에게 팔도록 설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저거 사고 싶으니까 사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 에브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어때요?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굴도 쓰시고 밭도 쓰십시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릴 테니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에브론이 인심을 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요구했던 건 막벨라 굴 하나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에이, 막벨라 굴만 가져가지 말고 이 밭도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었는데 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밭이 안 필요한 거예요. 에브론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과 그 염소와 낙타와 그런 것들을 기르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땅이 필요하지 않은 아브라함한테 땅도 가져가고 굴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름 아니라 뭐예요? 끼워 팔기예요. 네, 사람들이 이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에브론이 되게 착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에브론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뜩이나 안 팔리고 농사도 안 되고 남들이 사지도 않는 그 땅, 아브라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굴이에요, 굴. 근데 굴 앞에 있는 땅 밭까지 가져가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막벨라 굴을 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나한테 끼워 팔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알면서도 넘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끼워 팔기 수법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딱 알죠. 나는 저거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같이 끼워서 파는 걸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개념치 않고 시원하게 거래를 승낙합니다. 그런데 당시 1년 수입이, 한 사람의 수입이 은 10세겔이었대요. 10세겔. 그러니까 세겔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는 원이고 미국은 달러고 다른 유럽은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세겔이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10세겔이 1년 연봉이었대요. 은을 다는 그 무게가 1년 연봉이었는데, 에브론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땅값이 얼마냐면 400세겔이에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는 그 연봉이 10세겔이었는데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을 다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요구한 금액이 은 400세겔. 그럼 몇 년치 연봉이에요? 계산 빠르시네요. 40년치 연봉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남는 장사를 한 걸까요? 예,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엄청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남는 장사를 한 건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가요?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세겔이 어느 정도의 통용이었냐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거든요. 근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50세겔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야훼 성전 땅값이 50세겔이었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를 만드는데 50세겔. 에브론은 400세겔. 8배나 비싸게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땅을 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땅을 사는데 그 땅값이 얼마냐면 17세겔을 지불했대요. 17세겔. 예레미야 32장 4절인데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몇 세겔이에요?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은 거래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다윗이 50세겔의 하나님의 그 제단을 만들 땅값을 50세겔에 산 것과 예레미야가 친척에게 땅값 17세겔을 지불한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바가지를 쓴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 헷족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왜 헷족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번 거래만 쿨하게 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도 헷족속들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안 싸웠어요. 더 달라 그러면 더 주고 또 그 좀 더 비싸게 하면 비싼 대로 하는 거. 왜요? 나그네니까. 갑과 을. 갑질을 하면 을은 어떻게 해요?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그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했던 건 뭐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 그렇게 당해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손해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입속을 차리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손해 보면서도 베푸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인기 있는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늘 자기 것으로 자기만 입속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친구가 없어요. 그냥 베풀어 주는 사람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통 큰 사람. 그냥 깐깐하고 째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늘 뒤통수 맞고 그 손해 보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옆집에 있는 애가 자꾸만 나를 뒤통수를 치려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막 바가지 씌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자꾸만 바가지 씌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알면서도 거래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플렉스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바보여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거래를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대학생 시절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 대학생 시절 때 용산 전자상가 정말 많이 갔어요. 용산 전자상가 뭐하러 가냐면 컴퓨터 맞추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 맞추려고 이 가게 저 가게 이 부품을 막 싸서 돌아다니면 한 1시간 2시간은 돌아다녀요. 그런데 얼마 깎으려고? 나중에 한번 계산을 다 해봐요. 그러면 15,000원 깎았나 뭐 10,000원 깎았나 깎으려고 2시간을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때는 그 10,000원 아끼려고 어떻게 집에서 전철 타고 용산 가가지고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살까 말까 옆에 가다 살까 말까 머릿속 기억에 제일 싼 데를 골라가지고 한 2시간을 발품을 팔아가지고 5,000원 깎고 10,000원 깎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지질이 궁상이다, 궁상. 여러분 어때요? 5,000원 깎으려고 2시간 돌아다니실 거예요? 저한테 지금 물어보면 전 5,000원 깎으려고 2시간 안 돌아다녀요. 지금은.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예, 책 보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 그 5,000원 깎으려고 2시간을 돌아다니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드시고 어른이 되시면 어때요? 조금 통이 커지세요, 안 커지세요? 통이 커지죠. 그래도 우리 엄마들은 시장 가서 500원 깎으려고 애쓰시죠. 근데 여러분 통 크게 아브라함처럼 통 크게 하세요. 그거 깎으려고 500원 콩나물 더 넣어달라 말라 하고 막 나중에 기분 나빠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해봐요. 전도 돼요, 안 돼요? 전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전도돼요? 아유, 됐어요. 그냥 주세요. 그러다가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성도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전화 확인을 했어요. 전화 확인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어떻게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옆 건물에 교회 다니는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분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할 그 두 남자분과 여자분이 두 분이 교회를 다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요즘에 그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본이 되는 집사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삶을 사셨길래 옆에 건물에 있는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이 좋아야 되고 베풀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4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싸워서 내가 다 아는데 너 다른 땅도 한 50세겔이면 충분히 사는데 나한테 400세겔 주고 너 나한테 그렇게 속이면 되냐라고 막 따지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알고 있지만 그래 내가 줄게. 근데 손해 보면 안 줄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너그러질 수 있어요? 채워진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제가 요즘에 아이스크림 그 할인점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요. 한 번 사갈 때 하나에 막 300원, 200원, 막 500원 하니까 제가 한 만 원어치만 사가면 아이스크림 한 20개 막 살 수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냉장고에다 탁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거를 꺼내가지고 자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동네 친구들 다 불러와가지고 하나씩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다 주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명대답을 했어요. 냉장고에 많아. 이놈이 그거 채워놓는 건 아빠가 채워놓는 거는 아는지 모르는지 냉장고에 많대요. 그러니까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가 동네에 딱 나가면 동네 애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먹으면 다 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기 혼자만 먹지 않고 다 갖고 나와서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금 뜯기고 조금 손해봐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나가도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들과 웬만하면 다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손해를 봐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복을 주셨어요. 샘물이 산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쉴 새 없이 흘러내린 거예요. 범사에 넘쳐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유롭고 넉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범사에 넉넉하고 여유롭게 되시도록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면 여유로울 수 있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자비로울 수 있어요. 풍요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임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갚아주고 넘치게 하시면 여러분 인색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 소원이 전 인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베풀고 살고 싶어요. 나누고 살고 싶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채워주시면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싸움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허락해 주실 걸 아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만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짜증나고 언제 싸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마르면 싸워요. 은혜가 모자르면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누군가랑 이렇게 자꾸만 그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에게 은혜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으면 시비가 걸려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독일에 12년 동안 있어서 여러 교회를 가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주보에 광고 1, 2, 3, 4 나오고 뒤에 그 찬송가가 나오는데 찬송가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절, 2절, 3절 건너뛰고 4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찬양을 하다가 시간이 없으면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1절, 2절 가다가 3절 건너뛰고 자 4절 부르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미리 밝혀야 된대. 왜냐? 지난번에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 안 하고 3절 건너뛰었다가 당회가 열렸대요. 당회가. 그래서 당회 왜 열렸냐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은혜 받는 찬송가 9절을 건너뛰었다. 그러면서 목회를 그렇게 사사롭게 하면 안 된다 하고서 당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회가 열릴 건수입니까? 건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를 또 갔어요. 다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사회를 보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우리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다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쫙 가다가 나중에 중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외워서 하다가 까먹었네. 여러분, 예배 인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하실 때 중간에 까먹을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문제는 마이크 든 사람이 까먹으면 성도들도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한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장사한지를 까먹었는데 갑자기 예배가 조용하게 됐어요. 순간 목사님의 머릿속에서 막 이제 오늘 큰일 났다. 근데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기도를 한 거야.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초상 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 순간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나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초상 쳤다. 큰일 났다.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초상을 쳤으니 이제 나 오늘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내려가가지고 장로님이랑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초상을 쳐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장사면 어떠고 초상이면 어때? 부활만 하면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장사하면 어떠고 초상이면 어때? 장사한 지 초상 친 지 사흘 만에 부활만 하면 되지. 두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가 있냐.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나도 실수하잖아. 그러니까는 괜찮아요, 목사님. 예수님 부활만 하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내가 좋아하는 그 가사 건너뛰었다고 막 따지고 하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랑 시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찔러도 웃고 옆 사람이 건드려도 그냥 허허하고 너그럽게 여유롭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이 좀 힘들면 나누어 주어도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푸세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플렉스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말씀하려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베푸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아브라함처럼 플렉스하면서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봐요. 우리 어머니처럼 궁상처럼 살지 말고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사의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플렉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누고 베풀고 또 정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채워 주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품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아브라함처럼 멋진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삶 때문에 저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심령이 강팍하여지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 너그럽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면서도 넘어가고 베풀어주고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다고 들었는데 저희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너그럽고 풍요로우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었듯이 저희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도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도 더 늘어나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지지 않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아지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건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건강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 안에 나누을 때 그 마음이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건강의 복이 말지어다, 심령의 복이 말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하여지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의 근원 되시고 해결자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방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높였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복으로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능력의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게 될지어다. 주님, 믿고 간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복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책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범사의 아브라함을 복 주셨듯 우리의 삶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